제가 가진 성경은 101쪽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고신총회 전임 총회장이신 우리 박정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좋은 만남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초청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와서 함께하게 되니 더욱 기쁘고 더 기쁜 것은 여기 여전 권사회가 저를 불러주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권사회 찬양할 때 어느 분이 나와서 하나 하고 봤는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교회 권사님 하면 나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보니까 정말 일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권사회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층 더 멋있는 권사회다. 이 교회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저는 이 교회 과거에 와서 집회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오래 계신 분은 알 거고요. 그 외에도 박영삼 목사님과 저는 형님 동생으로 지내던 아주 친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도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잊어버리고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오늘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와서 목사님하고 그동안에 못 만난 해포도 좀 나누고 시간을 가졌는데 예배 시간에 함께 하면 좋겠는데 어디 헌신예배 부름을 받아 갔다 그래요. 잘 갔다 오이소. 나는 예 마저 가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은퇴하고 남아는 목사가 와서 뭐 하겠노 싶죠? 나 그리 별로 안 많습니다. 80서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보낼 때도 80세도 안 보이죠? 저도 지금 아직도 70좀 되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요. 5월달에도 세 군데는 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그저 감사하지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권사 헌신 예배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또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는 이 설교를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하면 맞겠다 싶어서 와서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간단하지요. 17절에서 19절 세 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이 숨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요셉처럼 나는 남은 생에 살면 좋겠다 한번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기 보면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17절에.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이 지배하고 마지막에는 종처럼 부리묵고 살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저절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애굽 바로가 아주 강팍했습니다. 430년 동안 부려먹였으니까 내보낸다는 것은 아쉽거든요. 안 보내려고 오만 수단을 다 부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해가지고 하나하나 내립니다. 9가지까지 내려도 안 보냈습니다.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을 마지막에 내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생축도 처음 난 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가 손을 바짝 들고 모세에게 너 그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라는 말은 그 배경이 그런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좀 더 그 배경을 이야기하면 그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왔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애굽으로 흉년 때문에 내려가게 했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70명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했고 이게 겁이 났어요. 바로가 막 공격을 하고 압박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여기 와 있지만은 앞으로 너 후손들은 4대 후에 애굽을 떠난다. 창세기 15장에 그래 말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430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손들게 하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앞에 손을 들게 해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17절 처음 부분은 바로가 내보낸 후에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내보내서 이제 가나안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살짝 고민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 가나안이 어찌 생기기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들을 붙잡고 인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갈 길을 두 길을 딱 놔놓고 하나는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면 일주일만 하면 갑니다. 하나는 40일 정도 걸려서 홍해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라에서 들어가는 길입니다. 두 길을 놓고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할까 생각을 하다가 블레셋으로 인도하면 블레셋은 그때 강대국입니다. 전쟁에 능한 나라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을 통과하면 가만 안 놔둡니다. 반드시 손을 대거든요. 그러면 전쟁 한번 해본 일 없지요?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데 나왔는데 갑자기 그래 되면 막 혼비백산해서 막 가나안이 뭐 치아프라고 애국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블레셋 가는 길 일주일만 가는 걸 딱 포기하고 40일을 둘러서 홍해를 건너서 가는 그 길을 택하여 인도하셨다. 이게 17절입니다. 배경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110세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마지막이 다 된 걸 알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너희들 가나안을 가고 애굽을 떠날 텐데 너희들만 훌쩍 가지 마. 나는 이미 그때 너희들이 나갈 때는 해골이야. 그러나 너희들만 떠나지 말고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던 가나안 고국으로 가도록 해주라.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후에 뒤에 그 바톤을 받았던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애굽을 떠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요셉의 살아온 생애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9절을 다 보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속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는가? 평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것을 그 한 절에 딱 설명합니다. 요셉의 소망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걸어갔고 믿음으로 마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거 딱 한 절로 표현한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맹하였으니 믿음으로 이제 너희들 간다. 나는 해골이다. 그러나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 인도한다. 나 이 약속 말씀 믿고 오늘까지 살았다. 이걸 요셉이 말합니다. 평생의 요셉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 보고 안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은 겁니다. 그걸 한 절에다 딱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은 평생을 살면서 거기만 그렇게 살았을까? 전혀 아닙니다. 일평생을 돌아보면 창세기 15장 13절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정령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인 중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때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그래 말했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라고 했고 이 말씀을 시대적으로 따져보면 요셉은 까마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 이야기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마지막 모세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수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은 좌우의 조상부터 내려온 이야기니까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이 약속을 못 보고 죽지만은 내 다음 너희들 때에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룰 거다. 나 확신한다. 그때 내 해골을 가져가면 좋겠다. 요셉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애굽 총리니까 그 영화와 영광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 안 합니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고 내 눈으로 아직 안 보지만은 내 다음 후대에 이룰 거라고 내가 확신하니까 내 해골 가지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요셉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경험이나 바탕이나 환경 보고 살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의 조건이고요. 실제 우리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믿음으로 사시고 요셉처럼 후손에게 내가 믿은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보여주는 신앙이 뭔가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만 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의 삶을 살고 마쳤습니다. 여기 19절에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후손들에게 요셉이 보여준 증거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찾아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겁니다. 나는 죽지만은 해골이 되지만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온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 증거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 살아계신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도록 한 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은 여기만 이렇게 증거하고 산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쭉 요셉의 생애에서 보니까 평생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았던 사람이라요. 몇 군데 내가 요셉의 생애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관리자로 있을 때 아내가 계속 요셉에게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그걸 계속 무리치고 했는데 너무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짓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언도도 없고 왕중 감옥에다가 가둬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가도 요셉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잘 지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세기 40장 8절 41장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 다 불러 내 꿈 좀 해석 아무도 못해.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을 그 이제 이야기해줘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왕 옆에서 수정 들고 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 사람이 그때 생각이 났거든요.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이래 꿈을 잘 앞디다. 미리 말합디다. 그 불러와라. 그래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왕 앞에. 내가 꿈을 꾼데 니 좀 해석해봐라. 이렇게 왕이 말하지요. 그때의 40장 8절이나 41장 6절에 보니까 대답을 어디 하는가? 왕이여,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한 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바로왕 앞에서 나는 꿈 해석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불신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애굽에 왔잖아요. 처음에 동생이 총리인 줄 몰랐어요. 왜? 자기들은 이미 죽이려고 구덩이에 이었다가 할 수 없이 끄집어냈는데 상인들이 오니까 팔아버려가지고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총리 됐다는 꿈에도 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앞에서 있는 총리가 저 동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형들이 간담 녹았을 겁니다. 야, 우리가 죽이려다가 팔아먹은 동생이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 안 놔둔다. 우리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4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당신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곳에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일평생 하나님만 드러내고 사는 삶을 살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후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반드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거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때 내 회복을 되고 가져가라.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았습니까? 나타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요셉은 왕 앞이든 행 앞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위험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드러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았다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했다면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집에 가면 또 내 생활대로 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또 오고 그리 살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애굽 총리로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18절 19절을 조용히 읽어보면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셉이 거기서 죽어서 묻히면 애굽이 정말 기로에 있을 때 나라를 살린 분이 요셉입니다. 온 국민이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죽었다면 얼마나 무덤을 거창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숭배하겠습니까? 영광받을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오히려 애굽에 묻혀 있으면 더 영광인데 그 해골을 너희들이 가지고 가나안에 가주라. 이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이 세상의 소망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소망이 시온의 땅, 아브라함의 땅, 이삭의 땅, 야곱의 땅으로 가겠다는 것이 그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무 데나 묻혀 있으면 좋은데, 애굽에 있으면 더 좋은데. 요셉은 내가 살아서 못 가지만 내 해골이라도 우리 조상이 섬긴 하나님 그 땅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니까 요셉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 땅 가나안에 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죠. 만약 요셉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애굽에 있어야 더 좋습니다. 요셉은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못 가도 내 해골이라도 거기에 묻히면 좋겠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좋겠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이 세상의 소망보다는 천국의 소망이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히브리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10조들을 쭉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말씀하시는데, 특히 11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며 돌아갈 기회가 있으시리니와 저희가 나온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신 걸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셉은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에 둔 소망이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그래 길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딸과 이제 전화하고 조금 마음이 아픈 게 있었지만은 그걸 두고 저 혼자 생각했어요. 80세이니까 90까지 산다면 7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뭘 아웅다웅하고 살 건 있노?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더 관용해야 되구나. 그리 생각했고 마음이 좀 정리가 잘 돼요. 내가 뭐 오래 살 기라 생각하면 아동바동하지요. 그런 가운데 딸이 다 문자를 내 휴대에 보내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거 미안해요. 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딸. 딱 문자를 보냈는데 조금 전까지 마음에 안았던 게 싹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살기라고. 90까지 산다면 7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이것까지 이렇게 자꾸 살 게 뭐 있노? 요셉처럼 살자. 그런 마음의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가만히 보니까 10대도 가고 20대도 가고 40대, 30대 다 가더라고요. 연세가 많아도 갑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젊든 남한든 언젠가는 간다는 거요. 군사님, 지금 연세를 모르면 안 되겠고 앞으로 연세를 보면 안 되겠지. 젊은 군사님을 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을 생각합니까? 정확한 대답은 모른다.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간다. 그러면 남은 생에 우주 살면 될까요? 그건 맞고 여기 요셉을 닮아간다면 세상의 소망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자. 맞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래 살아야 됩니다. 이걸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나 애굽 총리로 살았지만 나 이거 영화 필요 없다. 나 하나님 나라가 더 좋아. 나 그거 바라보고 살았어. 너희들 떠나면 내 해골 가져가라. 아무것도 아닌 거지. 나는 천국으로 소망하고 산 사람이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 요셉처럼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마지막 마칠 때는 요셉처럼 후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셔 나처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마쳐 남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이상 설교 안 합니다. 더 하면 지금 3시 28분경나 딱 우리 딸이 1시간 이래 맞춰라 그러더라. 맞아요. 은퇴 목사가 와서 길게 해서하면 그거 싫다 아닙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분 동안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행들의 시기로 구덩이에 빠뜨림을 받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서 부인의 유혹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다가 모함을 받아서 종신형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왔고 에베가 총리로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요셉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일평생 가지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니 110세의 일생을 마쳤는데 오늘 본문도 임종 시간을 앞에 두고 남긴 요셉이 마지막까지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후손들에게 기감이 되는 신앙을 남기고 마쳤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2번이나 했어요. 정직하지 못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다윗 얼마나 멋지게 살은 위대한 왕들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뒤에 가서 여인의 꼬임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처첩을 두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일생을 비참하게 마칩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경을 내가 다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니까 오점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평생을 너무 아름답게 살았고 평생을 하나님 증거하고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더라 이 말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멋지게 사십시오. 요셉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남은 생에 그래 사시고 후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요. 이 땅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손을 모읍시다. 눈을 감으십시오. 이렇게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자신들 돌아봤죠? 요셉처럼 못 살았다면 해계일입니다. 똑같이 세상에 와가지고 요셉은 그래 살았는데 나는 그래 못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남은 생에는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마칠랍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타내면서 살랍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랍니다.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잘못 사는 거 회개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그 믿음을 보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겸손히 살고자 원합니다. 지난날에 잘못 살았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고 증거하고 살아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주여 이것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종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깨달아서 이제 이 말씀대로 요셉처럼 살다가 마치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원하고 앞날에 잘못 살은 것은 다 죄의 보혈로 씻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